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입니다. 근데 이 3대 절기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절기를 만드셨는데 이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절기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헌신하는 절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하는 절기를 만드셨는데 3번이나 만드셨습니다. 왜 감사하는 절기를 만드셨냐면 이 감사는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2장 7절 말씀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믿음의 선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이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세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먼저 시작하셨죠. 그리고 유월절의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이 날이 유월절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나고 이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광야에서 장막에서 초막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날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초막에 살았지만 약속의 땅에 입성에 얻게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과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과 심지어 우물과 갈나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께 초막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칠칠절인데요.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50일이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신약 성경 오순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맞이했던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날이 성경 첫 번째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칠칠절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 중에 선행적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행적 은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선행적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행적 은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잖아요.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올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닮고 싶어하고 아이를 낳으면 에녹이라고 짓기도 하고, 그리고 에녹에게 집중합니다. 퀴즈 하나만 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이때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이전에 제가 한번 질문했는데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지금 동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아담, 에덴 동산을 함께 같이 거느렸던 그 아담이 지금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습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에덴 동산에서 친히 하나님과 만났던 그 아담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이 사실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에녹에게 집중하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직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수만의 천사와 함께 에녹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이죠. 15절에 보시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15 쭉 나오는데 15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홍수 심판을 알려준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에녹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에녹에게 앞으로 90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노아 홍수 심판을 오늘 에녹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이야기는 구약이잖아요. 에녹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똑같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도 똑같이 먼저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선행적 은혜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한 분이 있대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녹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왔다면 십자가 사건을 지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행적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막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이 가인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벌 주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리하는 자입니다. 유리하는 자. 사람을 살인했는데 이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로 그렇게 벌을 주세요.
왜 유리하는 자로 벌어주셨을까? 분명히 다른 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쩌면 유리하는 삶이 어떤 삶이죠? 혼자 방황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삶이잖아요. 방황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 쓸쓸한 삶 중에 유리하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던 의도는 아닐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가인이 성을 쌓아버려요. 성을 유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가인을 막지 않으세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그 가인을 향해서 한마디의 말씀도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죠?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가는 그 길을 막아서잖아요. 환도뼈를 심지어 부러뜨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막아주시는 은혜가 따라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삶의 계획과 플랜을 따라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성취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나의 삶을 철저히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철저하게 막아서는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아 있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세웠던 그 수많은 플랜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 막아주시는 은혜 뒤에 이어지는 것이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입니다. 막아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이 무슨 회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14절 한번 더 보시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시키심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에그론부터 가드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갔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그 빼앗겼던 영토를 이제는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땅을 빼앗겨서 사라졌던, 이전에 원래 내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빼앗겨서 사라졌던 그 제사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전에 빼앗겨서 사라져버렸던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면 그 땅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함이 일어나게 되겠죠. 블레셋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예배 자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만약에 출발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빼앗겼던 그 자리만 회복이 되어져도,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어도 그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쫙 나와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부류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악인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요. 죄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멈추어서요.
오만한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요. 전부 다 자리입니다. 자리.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심겨지는 거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겨지는 것이라면 즉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두신 그 자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막아서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7개월 동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셨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이 자리를 회복하는 일들을 먼저 하셨습니다. 1년 365일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중심 다해서 나누는 말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님이 오셨고,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을 뿐인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처음으로 그 사람이 갑자기 방언을 받았잖아요. 막아서는 은혜 속에 이제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함으로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결과 세 번째 14절 중간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막아서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 마지막에는요 평화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이때, 이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세상은 평화를 피스라고 부르죠. 피스는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샬롬은 창조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 이 평안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샬롬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뜻이죠? 샬롬은 예수님 거예요. 샬롬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임하는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 예수님이 회복이 될 때 그때 비로소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근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는 성경 12절에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로, 회복하시는 은혜로, 평화의 은혜로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늘 11월 24일까지, 아니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첫 번째 날부터 오늘까지 항상 너를 이렇게 돕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넘어 매일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마지막을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하다가 시편 말씀에서 감사
하는 시편이 있을까 하고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50편 중에 감사하는 시가 딱 한 편밖에 없더라고요. 조금 놀랐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100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4절 잠깐만 좀 볼까요?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이 하늘 문입니다. 천국 문입니다. 이 감사의 문,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을 누가 들어가냐면 감사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Enter with the password. 패스워드로 들어가세요. 하늘의 문에 들어가려면 패스워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Enter with the password. 패스워드로 들어가세요. 그 패스워드는 땡큐입니다. 땡큐. 하나님께 땡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감사와 믿음은 이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오늘 한 번 더 우리의 중심으로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나의 중심과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쏟아부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